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사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사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 동안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10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빈부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는 심령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늘 함께 호흡하여 주시는데 아직도 우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어두움에 묻혀 살아가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병상에서 침상에서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은혜를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경기 찬송 17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구주여 강풍이 불어
그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까?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산은 번풍이고 그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1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나는 갈 길 모르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갈급하며 사모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드리오니 주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심령들과 함께 더불어 쟁론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이신득이의 원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지고 하나하나 다져지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변론을 공회가 바울의 이방 선교의 정당성 및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울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이방인 출신 성도의 할례 문제를 거론하고 그리고 개최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방 선교를 위한 성령의 역사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려면은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도 알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아버지가 가자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네. 우리는 내일을 모르죠.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위성이 쏘아 올려져서 반 성공이고 반 실패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 80-90% 성공으로 봅니다. 그런데 창조 어떤 시각에서 볼 때에 이것이 옳은 일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근데 다스림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고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고 그래서 육지가 자꾸 침수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남아에서나 재배되던 열대 과일이 우리나라 남쪽에서 재배가 되어지고 남쪽에서 재배되던 과일들, 야채들이 이제 강원 지역, 중부지방 강원 지역에서 재배가 되어진다. 그만큼 온도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극기야는 우리가 수요일날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극기야는 주님이 오실 날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교회에서는 주님 안에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적인 대화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들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진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얘기가 아예 없다라고 평안하다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곪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곪고 있는 거, 불만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되는데 우리는 흔히 교회의 일방적인 선포에 말씀 선포에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서로 상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활발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소한 문제이든지 활발하게 모여 의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그릇된 관행을 탈피해야 돼요. 아직도 독단적으로 교회를 설립 멤버들이 좌지우지하고 중직들이 강단에 쓰실 담임 목사를 좌지우지하고 또 물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신령들이 각질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들에 대하여서 비난하는 분위기가 없었다. 그리고 말을 제지하는 법이 없었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이들도 없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가정에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순종하며 믿음의 의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갈라서지 않고 또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 선이 그어지지 않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복음의 자리를 찾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초대교회를 본받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되 어떤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는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할 것인가, 이 지역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이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자기의 견해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회 안에서 많은 변론이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에게서 일어나 이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을 따지고자 들면은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이란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위험스러운 주장이었고 또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자는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무자르듯이 자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다할 때까지 참았습니다.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는 공유에 의해서 어떻게 베드로의 말이 그렇게 쉽게 먹혀들어갔나 생각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말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스스로 정리가 됩니다. 스스로 정리가 돼요. 자기의 논리의 모순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모순을 발견하게 하는 소크라테스의 문법, 문답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비록 자기와 다른 견해라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린 주장이라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인내력과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옳아서 들어주는 것일까? 들을 만한 해서 들어주는 것일까? 그러나 들어주다 보면은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포용력과 인내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구원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9절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 조건이 구원을 얻는 데 장애가 되어서 가져다 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또 다 구원을 얻습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신득이 또는 이신득구의 기독교 핵심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거나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10절에서 거짓 종교일수록 무거운 멍에를 지운다. 이 주간에도 신천지에서 편지가 오고 신문이 오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루살렘 교회 내의 율법주의자 또는 할례주의자를 향한 베드로의 단호한 책망이 10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멍에는 직접적으로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유대인들의 삶을 제한했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기 어려운 멍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켰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이 지키기에는 너무도 벅찬 멍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멍에를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이방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지도로 요구한 것은 무슨 일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부모님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요구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응접실에서 TV 보면서 깔깔깔깔 웃고 과일 먹고 있고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해 라고 공부방으로 집어있고 그거보다는 아이가 공부할 때에 부부가 대화를 한다든가 또 부모님도 독서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은 자녀에게 잘 먹힐 텐데. 그런데 오늘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지키지도 못하였던 것들을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까?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종교는 다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짓 종교일수록 사람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웁니다. 전혀 자신의 일에, 자신의 말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교주들이 그렇죠. 자신은 도적질하면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간음하면서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주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해왔고.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가정도 들르지도 않고 재산 갖다 바치고 멍에를 지우려는 거짓 종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종교는 자유를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그러한 것을 얻겠습니까?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자기의 발언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11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평등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이 선언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민이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요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관심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대 관심사는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하루하루 행복을 완성해가며 사는 그 은혜, 그 감격은 살아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다양한 구원의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본향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인을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계좌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을 위해 믿음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떠한 포용력과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필요한지 깨닫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병상 위에 초소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재 사역과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더 행복하고 또 더 사모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